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은 6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말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다시 돌이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였죠.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그 헬라 지역에 자기들이 옛날에 늘 헬라 지역은 철학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들이 하던 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팔을 나눠가지고 나는 바울을 따라 바울이 내 리더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야. 설교는 그래도 아볼로지. 아니야 나는 게바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인사 다음에 책망이었죠. 책망. 그리고 나서 바로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이 바울이 다투고 있는 팔을 나누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도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한다. 이게 지난주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가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었대요. 거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미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요, 이게 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광과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무슨 메시아가 저주의 그 저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 그죠? 그리고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죽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 되기,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죠. 고린도 지역에. 자, 그런데 모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인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이 사람들도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처럼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그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이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들의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장 7절에 가보시면, 2장 7절 가보세요. 2장 7절을 가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십자가의 도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십자가의 도는 오직 은밀한. 이 은밀한이라는 말이요,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단어. 여러분 미스테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 미스테리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미스테리 뜻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비밀 같은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이성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다른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덮어졌다는 뜻입니다. 은밀하다는 말은요, 이게 왜 은밀하냐면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덮어져 있으면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밀한이라는 단어 원어의 뜻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덮여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덮어져 있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추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진리를, 그와 같은 비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이고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울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는 걸리는 돌이었어요. 거치는 돌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그래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돌을, 십자가의 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했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고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10절로 가보세요. 10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셨다. 여러분 여기 보이셨다는 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이셨다는 게 뭐예요? 아까 이 덮어진 것을, 보이셨다는 건 이 덮어진 것을 이렇게 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에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죠.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서 감추어져 있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단어인 거예요. 보이셨기 때문이다라는 단어가 이 계시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그건 유대인이잖아요. 여전히 십자가의 도는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거리끼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인간의 지성으로 자연적으로 믿을 수 없는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이 뛰어나서, 영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바울에게 이걸 열어서 보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인데요.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비밀이 감춰졌던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 어떻게 너희에게 전하게 됐는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전수받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죠?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에게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이걸 계시라고 말했죠.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나중에 볼 건데요. 일단 질문을 하나 던지고 갈게요. 자, 그러면 자, 성령이 바울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다, 믿는 자들은 다 바울처럼 그러면 직접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말미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까 이제 10절로 다시 가보세요. 2장 10절로 가볼게요. 자,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할 때, 여기 우리는 누구죠? 고린도 교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점으로 말하면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야기할 텐데, 성경의 기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들을 영감하신 거예요. 또 보겠지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포함하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신 종들,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성령님이 주제니까요. 성령 주제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계시의 전달자세요. 계시의 전달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이 그걸 얘기하죠. 자, 오늘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그 구절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절 다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셨으니, 이게 보이셨다는 게 뭐라고요? 계시하셨으니. 성령의 역할이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 자, 그러면서 성령이 누군가를 계속 설명합니다. 바울이. 성령은 뭘 계시하는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에게 속한 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로 가려졌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 보이실 수 있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통달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모르는 걸 어떻게 열어 보여줘요? 안다.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을 예로 들죠. 자, 사람의 일을, 여러분 내 일을, 여러분 어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뭐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겠어요? 모르지. 그 얘기예요. 사람의 일을, 이 사람의 일도 내 안에 있는 일을 내 영, 나 말고는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 사람이 육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아시죠? 내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일을 내 영만 알지, 나만 알지.
나밖에 모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눈을 뜨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 형을 알지 못한다. 교리라 졸릴 수 있는데요. 좀 정신 차려. 너무 중요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자, 10절을 다시 가보시면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 성령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11절로 가보시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동의어라는 걸 금방 알겠죠? 10절과 11절.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내 영이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통달하신다는 그죠? 그걸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많은 분들이 성령을 무슨 파워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을 마치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배터리 충전. 1시간 기도하면 와 20% 충전. 금식하고 와 기도하면 50% 충전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성령을 충전해요? 성령은 능력이 내가 쓰는 능력이 아니고 파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가장 잘 아시고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자,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은 첫째, 계시의 전달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보시면요. 스크린으로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도 계속 볼 텐데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저기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소개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듣고, 그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세요. 근데 여기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에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오늘 그게 좀 어려워도, 이게 이제 복잡할 수 있어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보혜사.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파라클리,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을 도우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육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도우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보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왜 유익이죠? 예수님은 여기 내가 아느니 집사님이랑 있으면 동시에 저기 대전에 누구랑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왜?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영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는 집사님과 함께 하면서 동시에 집에 있는 내 아이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16절을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다른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를 원해요. 다르다.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왜 성경이 이 단어를 갖다 넣은 걸까? 자,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우리말은 이 다른이라고 다 번역이 되지만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두 개가 있다. 근데 다르다. 근데 뭐가 어떻게 다르고 여기 쓰인 단어는 어떤 뜻이고 이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말로는 두 단어가 똑같이 다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근데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자, 첫째, 알로스라는 단어는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같은 종류. 무슨 말인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 박스가 하나 있다고 보세요. 사과 박스 안에 사과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사과 한 개를 꺼내서 먹고 우리 주방 담당하시는 우리 한여록 권사님한테, 권사님 사과 하나만 다른 거 하나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에요.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다른 걸 주세요 했는데 다른 사과를 달라는 뜻이죠. 아까 먹은 사과와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 종류는 사과인데 아까 먹은 것과 다른 사과를 달라고 할 때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같은 종류의 다른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면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사과 하나를 먹고 나서 사과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과일을 바라보면서, 예컨대 오렌지를 보면서 다른 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다른 거 주세요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종류의 다른 것. 아까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교회 괜히 왔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예.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혜사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고 대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분이잖아. 다른 분이세요. 자, 그런데 다르긴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본질, 성격은 같아요, 틀려요?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달라요. 자,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은 삼위가 계세요. 세 분이 아니고, 이게 하여튼 들으세요, 그냥.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가 각각 다른 하나님이에요. 자, 성부, 삼각형으로 설명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성부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성부 이퀄 예수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도 성령님이 아니세요.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달라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세요. 각각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몇이에요? 셋이죠, 셋. 성부, 성자, 성령 셋이잖아요. 근데 셋이 아니고 하나래요.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뭐라고요? 이걸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 시공간의 한계 속에 있고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스테리를 누가요? 성령님이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그 얘기.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이해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믿다 보니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왜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성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저 스크린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저 말씀 한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다 나와요. 다른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부, 성자, 성부, 성령이 다 나오시죠. 그죠? 다 나오시죠. 그죠? 이게 삼위일체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셨죠? 근데 이성으로 이해는 안 돼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는 성자 예수님이죠. 그죠? 여기 다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인데요.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 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누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달라요. 그죠? 그런데 본질과 성격은 같아요.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가 성부는 아닌 거예요. 성령도 아니시고. 그렇죠? 성령님도 같은 논리로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다른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죠.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다른의 의미 속에서 그죠?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가 되죠. 이거 말고도 원어로 접근하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해결이 되는 본문들이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내 이성으로 사람들이 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데 이 교리를 수천 년 동안 연구했지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이성으로 추적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는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을 자꾸 내 이성 속에 우겨 넣으려고 자꾸 억지로 뭔가 설명을 그 악의를 맞춰보려고 하면요, 그러다가 이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오해가 생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면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신비예요. 미스테리. 자,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몇 번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면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면 많은 게 무너져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진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 위에 우리의 교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하는 건 명확한 이단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진리를 계시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뭡니까? 성령님의 주된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가장 주된 사역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하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는다는 자체가,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증거고,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방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 방언을 받았지만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그냥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그죠? 그게 내 믿음의 실력과 상관이 없어요.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는 오히려 이거예요. 방언이라기보다도, 방언도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방언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이거예요. 이건 명확하죠. 성경에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의 지혜로. 저도 10몇 년을 복음을 받았지만 못 믿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내 지성으로, 내 영성으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계시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속에. 예수님은 옆에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은 너무나 다양하죠. 이걸 이야기하려면 또 몇 편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 어떻게 도우시는가. 핵심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미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있죠. 구체적인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때 성령을 의지하시면 그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기도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세요. 그분을 의지하시면요, 순간순간마다 가르치세요. 그리고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 여기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 말씀대로 가야 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과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래서 오셨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왜 성령님이랑 동행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세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3년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실상이 어땠습니까? 너무 미숙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과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택도 근처도 못 갔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그 신앙 고백조차도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이 공동체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단계에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어주셨는데도 그걸 보고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말은 했는데, 열어주셔서 보고 말은 했는데 자기가 말한 그게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나서 이제 비로소 십자가를 가리키시죠. 순환 예고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꾸짖었대요. 제자가. 당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당신은 메시아야. 로마를 뒤집어야지 왜 죽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성령 받은 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뒤부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맨날 뭐 설교 듣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백독을 해보십시오. 성령 못 받으면 그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죄를 멀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본 자들이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계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별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와서 그런 일을 하나님 방지하시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한테, 그죠? 계시를 열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의 계시는 또다시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뭐 책 몇 권 읽고 내가 계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용어를 잘 모르고 쓰시는 단어예요. 그건 계시가 아니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계시가 아니고 영감이 아니고 조명이에요. 조명. 계시된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조명하십니다. 이미 계시된 영감된 말씀이 충분한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1의 오류가 없어요. 완벽한 충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는 거예요. 열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성령이 이 말씀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말씀이 열려지게 하세요.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가 우리에게 열리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계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조명 받았다고 하셔야 돼요. 조명. 그게 바른 용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시된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많은 분들한테 닫혀 있죠. 여러분 닫혀 있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거의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66권의 책이에요. 이게 한 권이 아니고 서로 다른 66권에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엮어낸 거예요. 엮어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인간 저자들은요, 다 다른 시대에 살아서 전혀 다른 시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서로 토의하고 쓴 게 아니에요. 만나본 적도 없고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배경
살았던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이 첫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이 하나입니다.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썼지만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의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려고 부르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계시는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정리하실 게, 여러분 계시와 영감은 성경을 기록할 때 완성됐어요. 가끔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심지어 강단에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최 목사가 제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중국을 떠날 때가 됐구나. 성경은 조명하십니다. 제가 성경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요, 제가 성경을 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설교하려고 하면 연구한 사람들의 책도 읽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그냥 말씀을 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 책 같은 것, 이제 큐티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큐티 책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상황과 맞게, 때로는 어떤 영혼에게 맞게 말씀들을 주세요. 열어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계시와 영감은 성경 기록 시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이 성령으로 영감된, 계시된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여기 있는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도전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조명이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한다. 이 조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계시가 아니라고, 계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인데 다른 의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계시된 말씀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시간이죠. 나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각자 다르게 조명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조명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도록,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 말씀이 응답이 되도록 조명하시고 적용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계시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셔야 됩니다. 안 읽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 성경책이 무거우니까 성경책을 교회에다 던져두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저 뒤에 이렇게 던져놓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내려놔도 이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성경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은 오늘도 조명하세요. 놀랍게 조명하세요. 조명하십니다.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기준이 있습니까? 판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 진리를 다 부정합니다. 너한테 옳은 것이 너한테 옳은 것이 왜 나한테 오라? 너한테 옳은 것이 다르고 나한테 옳은 것이 달라 이러죠. 성경이 왜 진리야? 이러잖아요. 이런 시대, 사사기 같은 이 시대,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덮어놓고 믿어서 그래. 덮어놓고. 말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펴기만 하면 이건 약속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세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펴기만 하면 조명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은혜로 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거룩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거 없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 아까 그 말씀, 요한복음 말씀 14장 그대로예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이 말씀을 펼 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놓고 믿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펴놓고 예배하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덮어놓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